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설교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에 지난주일부터 일부 하늘소리 찬양대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8시부터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일부 찬양대도 하시고 또 2부 찬양대도 하세요. 주인공들이 누구시냐 하면은 우리 김영근 장로님, 또 박준영 집사님, 두 분, 테너 두 분이세요. 박수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가 남자 파트가 좀 숫자가 적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참여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그 어린이부 부장님이신 홍영옥 장로님이 우리 김영근 장로님한테 내일도 오실 거죠? 하고 물어보시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 내년도에 찬양대원들 임명할 때에 하늘소리 찬양대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못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매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가 있는데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이 조류 중에 날개 길이가 제일 긴 종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수명은 약 60년 정도를 살고 있으니까 참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알바트로스가요, 2달 안에 지구를 일주를 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날갯짓은 거의 하지 않고 겨우 1% 정도만 날개를 움직이고 99%는 바람만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가 그래서 유명한 새가 되겠죠. 바람에 몸을 맡길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알바트로스의 이 우아한 자태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새를 부르는 용어가,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한자어가 뭐로 되어 있죠? 신천옹.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바람에 거의 대부분 맡기고 사는 존재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는 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굴러간다, 함께 구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랄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굴러가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굴러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세상의 힘인가요? 아니면 돈일까요? 알바트로스가 바람에 자기 자신의 몸을 99%를 맡긴다고 했으니까 거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삶을 다 맡기는, 전적으로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첫 절부터가 조금 막히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 헬라어로 하기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소, 주보에 한자어를 표기해 드렸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라, 홀리 플레이스를 의미하지요. 히브리서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성소, 이게 구분이 되죠, 당연히. 영어 표기도 성소 그러면 홀리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성소 그러면은 the most holy place, 다른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성경에 보면 어디를 가리키는 용어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구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중간에 휘장을 쳐 놓았습니다. 휘장도 이렇게 펄럭거리는 휘장이 아니라 아주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에요. 함부로 누가 만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많은 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신년 축제의 마지막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 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 구조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가장 비밀스럽고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은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별은 되어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한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한 벽체로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벽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고 연합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상징성을 성전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 약속의 궤짝이 그 안에 모셔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지성소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정교회 사람들. 정교회 예배당의 지성소를 어떻게 구분을 해 놓았는지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런 구조예요. 바깥쪽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것이 다 벽체고 가운데 문이 달려져 있고 그 속에서는 성직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성찬을 준비하고 뭐 그러는 장소예요. 저게 지성소 개념이지요. 가톨릭 같으면은 제단. 그래서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줄을 쳐놓는다든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집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수도원을 두 군데를 가보았는데 그때의 4세기경에 만들어진 수도원 지성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도사가 그 커튼을 열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휘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 속에가 저렇게 생겼어요. 뭐가 뒤집어 씌워져 있는데 제가 저것 말고 다른 지성소를 보았더니 거기에는 성찬에 필요한 떡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놓여 있는 지성소,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우리 권찰회가 화성시에 있는 남양 성모 성지를 다녀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 제단을 함부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임 신부, 성함이 이상각 신부님인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저씨뻘 되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상자 돌림이니까 이상각 신부님한테 이게 될까 안 될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이 저 제단을 좀 올라가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아, 올라가 보세요. 왜냐하면은 저 제단에 저 양쪽에 있는 저것이 작품이에요. 반지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찬 그 최후의 만찬 자리하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 하는 장면하고 또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작품으로 걸려져 있거든요. 저걸 뒤에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올라가 보라고. 단체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만 제 찾아본 겁니다만 저기 두 분이 지금 저렇게 오른쪽에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홍영옥 장로님하고 강성림 권사님이에요. 뒷모습인데요. 어쨌든 지성소 개념은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보면 누구도 올라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를 좀 찾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한 군데입니다. 43장 1, 2절 말씀인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 두 군데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동쪽. 첫 번째 본문에 보면은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 약 25명이.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같은 동쪽 표현이지만 내용은, 의미는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 25명이 동쪽 태양을 예배하고 있다. 땅 위에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인데 타락한 성전이지요. 타락한 성전입니다. 어떻게 약 25명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느냐? 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등을 보이고 얼굴은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리고 옛날부터 인간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본다든지, 얼마 전에 제가 태양신 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 신이. 지금도 여러분 인도의 바라나시를 가보면요, 거기에 강가,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는 겐지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뿌자를 합니다. 뿌자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해 뜨기 전부터 예배를 드려요. 뿌자를 행해요. 어디를 향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인도 힌두교의 브라만 계급 사제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그건 저녁 때도 마찬가지. 말하자면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 군데의 말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집인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스겔서에 따라서 성막 구조를 보시고 약 25명이 어디에 서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그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고 천막, 성막 구조 때예요. 저것이 솔로몬 성전 때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X표를 해놓은 곳이 약 25명이 서가지고 지금 그 오른쪽이 동쪽 문이거든요. 그쪽을 향해 가지고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뒤쪽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동쪽에 떠오르고 있는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벌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동쪽이 무슨 의미길래 그럴까? 해가 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성전 위치를 어떻게 정해 주셨느냐 하면은요, 동쪽이 입구이고 서쪽이 지성소 방향입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교회 방향은요, 남쪽이 입구이고 북쪽이 제단이에요. 지금 여기가 제단이에요. 아마 그것은 남쪽을 선호하는 건축 방향이 적용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미로 보면은 우리 남쪽이 시장통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사고 팔고 하는 곳, 돈을 주고받고 하는 곳. 신앙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동쪽은요,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곳,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리한 것과 개념상으로는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그러기 때문에 동쪽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상숭배의 장소예요. 세상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이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흐름 아닙니까?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곳. 반면에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지성소까지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25명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쪽으로 등을 돌리고 우상숭배의 장소인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성막을 지을 때에 이 동쪽이 입구고 서쪽이 지성소로 정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신 것이죠. 세상과 정 반대쪽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세상과 정 반대 방향을 향해서 얼굴을 그쪽을 향하고 등을 세상을 향하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하고 또 일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지성소를 놔야지 어떻게 해가 지는 쪽에다가 지성소를 놓으라고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당신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실망하고 있던 에스겔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산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되고 바로 아름다운 성전 그 동쪽 문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죠. 이 말씀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소라고 했고 세번역에는 지성소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제사 행위 더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지성소의 개념이 불필요하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주장이고 또 히브리서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성소가 어디냐, 뭐냐, 지성소가 어디냐, 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 사건, 구원의 세계가 곧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이야말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성소가 또한 지성소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로 지성소로 번역이 된 헬라어 하기오 또는 하기오스 본래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뜻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것을 뛰어넘는 장소나 사건이나 일들, 이게 바로 홀리 하기오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소고 지성소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스랍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교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서도선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에 지금 말씀이 놓여있는 이곳, 이게 개념상으로 보면 지성소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또 성찬보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면은 머리가 참 좋으신 거예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머리 좋다는 게 아니라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하기오스. 성소, 지성소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절대적인 장소, 사건, 일을 가리켜가지고 성소 또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말하자면 부활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늘나라, 거기가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담력이 필요하다. 왜 담력이 필요하냐? 성소라는 개념은, 지성소라고 개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담력이 필요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발트가 표현한 것처럼 절대 타자에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들어갈 곳에 대한 담력,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접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담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담력의 근거가 뭐냐?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가
우리들로 하여금 성소나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담력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20절에 보면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으로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다. 세례를 받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책감, 악한 양심, 이 모든 것들을 맑은 물로 씻고 성소에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자유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을 만큼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형편없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무리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힘들 때에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력이지요, 담력.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가면 반드시 코스가 있어요. 담력 훈련.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무덤이 있으면 무덤을 밤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2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담력 훈련.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공로, 십자가사의 죽음과 부활, 그게 우리의 담력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요, 그게 앞으로 미래의 성소, 지성소, 부활의 삶을 그렇게 성소, 지성소로 구분을 한다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 역사 안에서, 인간들의 운명 안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접근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한자어가 2종류가 있거든요. 뭐 다른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가지고 보면 2종류의 한자어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소,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죠. 또 하나 한자어가 성소라고 발음되는 게 있어요. 거룩한 부름이라고 할 때, 거룩한 부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부름, 무슨 성직자들이나 해당되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특별한 인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 아닌가?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에 따른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 모든 직업이 천직이라고 했습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것대로 그 현장이 거룩한 부름의 현장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소가 성소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름의 그 현장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을 엉터리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부름의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 성소가 성소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세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먼 미래에 그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지만은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도 예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그런 신앙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에 가면요, 아토스 산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성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2033m 정도, 꽤나 높은 산이죠. 그 아토스 산은 그리스가 뭐 여러 그 갈래 반도처럼 보이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은 저곳에 있다. 저기 그 하얀 데가 다 그리스거든요. 그 중에 바다 쪽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저게 아토스 산이에요. 아토스 반도, 거룩한 곳. 저기에는 20군데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20살 이상의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게 최근에 여성 차별이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콧방귀도 안 끊고 저기는 절대로 남자만 들어가요. 성인 남성들만. 동물들도 수컷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외 2가지. 영양 보충을 해야 되니까 계란을 먹어야 되잖아요. 암탉은 허용. 수도원에 쥐 새끼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고양이들을 번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암고양이는 허용. 저기 아토스산. 저는 저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내년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 성지순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만 갈 수 없잖아요. 참 불가능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바로. 근데 아버지도 안 돌보고 또 친인척도 안 돌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말하자면 눈도 안 뜬 이 아이를 이 아토스 산 성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에 갖다 보낸 거예요. 거기다 맡겼어요. 그 수도원 사진이 있을 텐데 저 수도원이요. 아토스 산 거의 정상 가까운 데에 있는 저 수도원에 갖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이가 82살에 죽었거든요. 82살에 죽었는데 1938년도에 여성이라고는 실물을 한 번도 안 보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현자라고 부르지 않고 대현자라고 불러요. 여자를 실물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책을 통해서만 여성은 이런 거구나 하고 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그냥 영국 신문에도 크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특별한 장례식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토스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수도원 삶이라는 게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삶 아닌가? 제가 볼 때는요, 성소 지성소의 현실적인 성소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거룩한 산, 그 삶 역시 거룩한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이에요. 너무 신실해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이 성소고 지성소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가 어디일까? 거룩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성소다. 성소가 성소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이 곧 거룩한 부름의 현장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소고 지성소임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이거를 자꾸 구별을 하고 다른 것이라고 가르친 것은 아닌지요. 성소가 성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청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서 원하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